이제 오늘 7번째 강의인가요? 7번째 강의 Great Commission, 이제 대위임 명령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위임 명령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이에요. 이런 요즘에 이제 환경 문제, 미세먼지 문제 굉장히 대두가 되는데 또 이런 온난화 문제라든지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위임 명령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죠. 그렇죠?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부터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에 대해서 좀 새로운 각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식에 이제 새로운 지식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한글로 보면 잘 이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굳이 이제 영어를 쓰게 되는데요. 영어 문장을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공부를, 이렇게 접근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을 텐데요. 자, 새로운 접근 방법이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자, 영어 문장 구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주어 동사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죠.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목적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장의 기본적인 삼형식 문장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자, 먼저 문장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의 그 문장을 영어가 이해가 되시면 영어로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글로도 일단 보세요. 거기 보면 주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주어는 뭐 이렇게 I도 될 수가 있고요. you나 we, they 또 하나님 뭐 다 주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동사는 성경에 나오는 그 동사가 뭐냐면 이런 가서라는 동사가 있죠. go, 그다음에 baptize 세례를 주라는 거죠. 그리고 teach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make 만들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당장 떠오르는 것이 make disciple이라고 되겠죠. teach disciple, baptize discipl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go는 이제 원래 본동사는 아니에요. 이것이 제가 지금 이제 본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동사의 목적어가 disciple이 아니에요. make disciple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것은 진짜 목적은 아니고 간접적인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목적어가 뭐냐 이거죠. 그것을 이제 문장 구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To obey what Jesus has commanded.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복종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make disciple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나 모든 목사님들의 그 초점이 어디 있냐?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켜서 어쨌든 교회 성장이 목적이에요. 그죠? 어쨌든 사람을 많이 늘리고 훈련시켜서 교회 성장에다가 초점을 두는데 교회 성장은 원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목적을 향하여 가다 보니까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성장하지 않고 뭐 숫자가 늘어날 수는 있겠죠. 커질 수도 있겠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큰 단체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제자를 만들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잘 복종시키게 하는 것, 말씀을 잘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 문장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 숫자 늘리고 큰 교회 만드는 것은 진짜 목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목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교회는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성장의 목표를 두지 않더라도 이것으로 다시 올바른 목표로 다시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성장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정한 목적을 제쳐두고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돈에 끌려서 세상의 문화가 만모지님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적용되고 있는 것을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이런 정말로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제자로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 되시는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구약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I have chosen him. 이 힘은 아브라함인데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아이들을 잘 아이들에게 명령을 하고 I will direct his children. He will direct. 아브라함이 자기 아이들을 잘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식구들이죠. His household를 어떻게 하도록 to keep the way of the Lord. 하나님의 그 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누구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따라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길을 잘 지키고 그러면 그 지키는 것을 가족들이 혹은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르는 것이에요. 따라오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어떻게? By doing. 행함으로써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써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행함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의로운지 삶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bring about for Abraham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아브라함께 약속했던 것을 가져다 주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케 하고 아브라함의 자녀는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상속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예수님이 올 때까지 아브라함의 약속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예요. 기간이. 예수님 오는 그 4,000년의 기간 동안에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해서 예수님이 성공적으로 이 약속을 따라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지키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다른 원수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종된 거죠. 이런 과정이 성경에 있잖아요. 엄청난 이런 위기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에스더 사건을 보세요.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오시는 것처럼 유다 민족이 전 멸절당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절당하면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 야곱이 또 이스라엘을 돌아올 때 세겜에 머물면서 세겜에서 그 세겜족들에게 다 멸절당한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런 위기를 고비고비 넘기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 구약의 열왕기에서도 보면 그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여왕이 그 이스라엘 완전히 제사장들을 그냥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냥 다 죽여 나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요아스가 살아남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목숨을 유지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갑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바빌론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런 멸절될 만한 그런 위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인 사건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만큼의 어려운 과정, 이런 절대절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새삼 인식하게 됩니다. 구원이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도표를 통해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의 구약 위임 명령과 신약의 위임 명령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자, 구약의 Great Commission은 그 다음에 신약의 Great Commission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동사 부분을 보면 명령하다. 말은 우리말로 하는 명령인데 사실 동사가 뭐 direct도 있고 command도 있고 order도 있어요. 버전마다 다르게 표현을 했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가라는 본동사는 아닙니다. 이제 만들어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런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왜 가야 되는지, 왜 제사를 만들어야, 왜 제사를 가르치는 그 목적이 뭐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요 신약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결국은 구약과 신약의 똑같은 Great Commission의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이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마지막 그 위기가 뭐냐면 헤롯 왕이 2살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로 절대절명의 위에 그때 죽었더라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되는 거죠. 그런 위기 과정 속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뭐냐? 그레이트 커미션의 내용은 뭐냐면 오실 예수님, 구약의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오실 예수님에 관한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것을 전파하는 것, 굿뉴스를 전파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명령을 잘 지키면 보장을 해주시는데 이 보장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연속성을 보면 성공적인 라고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이라든지 카톨릭도 그나마 우리보다는 좀 낫습니다. 자기의 전통원들을 이렇게 잘 지켜오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한번 세워지면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죠. 영원히 존재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가 한번 세워지면은 오래가지 못해요. 바울이 세운 7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어렵게 그 터키 지역에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개최했습니까?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고 다 사라졌죠. 그나마 교회가 다 멸절되지 않냐고 유럽으로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아프리카로 전파가 됩니다. 그곳에 가서 많이 발전을 하죠. 부흥을 하게 되죠. 한참 부흥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죽어갑니다. 유럽의 교회가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또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전파가 됩니다. 미국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오게 되죠. 미국 교회가 참 번성합니다. 근데 300년을 지나니까 교회가 죽어가기 시작하죠. 한국에 옵니다. 한국이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거의 이제 300년의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30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교회는 점점 더 이제 죽어가게 성장을 멈추고 죽어가는 교회로. 그래서 이 한국 교회는 이제 다른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퍼지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무슬림 쪽에서도 교회 부흥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파키스탄 쪽에 나이지리아 교회가 부흥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교회는 오래 살아남지 못하고 계속 죽어갑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교회가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전파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렇게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죽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면 그 이유는 저는 어디서 찾아보면 바로 여기에서 찾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은 관심이 없고 어쨌든 교회를 그냥 크게 세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냥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직업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보다는 어쨌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이런 형태로 변질되다 보니까 교회가 오래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의 대상이 구약은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을 통해서 이제 이웃을, 그러니까 가족 중심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이웃을, 그 이웃은 또 가족을 먼저 전도하고 또 이웃을. 그러니까 가족 먼저 이웃, 가족 먼저 이웃. 이것이 구약의 선교의 대상의 패턴이었어요. 근데 한국의, 아니죠. 신약의 구약의 반 열방이에요. 그냥 무조건 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는 성공을 했는데 정작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보면 다음 세대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을 좀 등한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가족 중심의 선교 패턴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내 가족을 먼저 구원시키고 그 다음으로 이웃에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회 형태도 다릅니다. 구약의 목회 형태는 돌봄이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이게 가족 중심의 목회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목회자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봄의 목회보다는 그냥 목사로서의 기능적 기능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목회 형태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목회자 중심에서 이제 돌봄의 목회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한국교회는 살 수 있다. 자,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대신에 가정교회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동안에 깨졌던 가정이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왜냐면 가정에 오래 있다 보고 가정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 깨진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가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마귀가 하나님한테 내가 교회를 다 부셔버렸지, 다 파괴시켜버렸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대신 다 모든 가정을 다 교회로 만들었지, 이렇게 대화했다는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많은 가정교회가 살아났습니다. 많은 가정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우리 사회는 좀 더 튼튼해지는 그런 결과를 사실 초래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보다는 소규모의 교회 지향적으로 나가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 차량 운영하는 거 다 정지시켜야 됩니다. 작은 교회 중심으로 다 흩어져서, 그리고 멀리 가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까운 교회 가서 봉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한국교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선교 방향인 이제 구약은 수직적 방향이었죠. 그러니까 가족 중심으로 수직이었고, 신약은 이웃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조화가 잘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수직적으로 가다 보니까 실패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수평적으로 가다 보니까 실패했습니다. 이슬람이 아주 성공적이에요. 수평과 수직을 제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선교 전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평도 좋지만 수직적 가정 선교,
자녀를 제자 삼는 일에 좀 더 신중을 해서 기울이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조화로운 성교 패턴을 유지할 수 있고 건전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이제 하면서 가볼까요?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한이 예수께서 이제 자기에게 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보라 세상지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구약이죠. 구약의 배경을 두고 한 말이죠.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 어린 양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에 보세요. 그 양을 잡는 거죠. 그 양 뭡니까? 이거 유월절 희생 제물로서 양을 잡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근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언제 죽냐면 at the twilight에 죽습니다. 이 twilight는 두 저녁 사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두 저녁 사이에 우리하고 이제 히브리 시간대가 좀 달라서 설명하기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세요.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제3시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9시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제3시로 되어 있는데 자 보면 시간이 좀 다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언제냐면 우리 시간으로 지금 이야기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셔가지고 오후 6시까지 매달려 있는 거죠. 근데 오후 6시가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오죠. 죽은 시체를 이제 내립니다. 왜 내리가 되냐면 아침 9시에 매달려 가지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게 되고 그 다음에 6시 전에 이제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이게 벤 헤레빔이라는 단어예요. 벤 헤레빔. 이 벤 헤레빔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두 개의 저녁 사이에 이런 의미예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시간대에 맞게 그 시간대별로 계속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것을 그냥 죽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예수님의 메시아 자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그 시간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야만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그 시간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좁은 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죠? 이제 오후 3시에서 해서 저녁에 6시에 오후에 완전한 저녁이 되는데 이 저녁이 지나면 다음 달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녁 6시 전에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완전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3시에 달려가지고 이제 6시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요. 또 의문점이 있으면 또 질문을 란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족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족보 얘기에 보면 14대로 이제 끊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14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뭐냐 이거죠. 왜 하필이면 14라고 하는 단어로 끊어졌을까? 우리가 듣기에 14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게 이 마태복음에 읽는 대상자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14라는 단어를 그 사람들은 들으면 그냥 상식이에요. 바로 이해가 되는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방인들이 듣기에는 이게 무언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14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다비드라고 하는 숫자에서 나온 거죠. 이것이 이제 그것은 헬라어 다비드고 헬라어고 이제 히브리어 다비드를 숫자 값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14라는 뜻이 됩니다. 히브리어의 다비드는 이제 달렛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브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달렛. 이제 바브는 6이에요. 이 달렛은 4입니다. 이게 4죠. 이 두 개, 세 개를 다 더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이 14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비드 숫자입니다. 이것이, 여기 있구나. 이것이 이제 헬라어 다비드죠. 이건, 히브리어 다비드고, 이것은 헬라어 다비드인데, 이것의 숫자 값이 14라는 거죠. 그래서 14대 14대를 나누는데, 이 말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장 3절에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치부가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유다는 다말입니다. 다말. 다말은 누구예요? 자기 며느리예요. 어떻게 며느리에게서 이제 탄생하게 되죠. 이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죠. 자, 다말. 그리고 또 누굽니까? 살모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자, 다말과 또 라합이 등장하게 되고 또 누굽니까? 이 보아스가 탄생하는데 보아스는 룻이 등장하죠. 이 룻은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이제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누구에게서 자기 아내가 아니고 남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아내를 통하지 않고 왜 정상적인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했을까? 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 이제 하나가 이건데요. 그 신약 성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있는 그 여자하고 이제 대화를 하죠.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남편이 5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남편이 5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은 글쎄요. 그다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여자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여자들 중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엄청난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낳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대. 그래서 많은 남편을 두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다말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은 누구냐면요.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던 그 기생 라합인데 살모는 1설에 의하면 그게 스파이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라합이 들은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라합이 이 스파이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들을 이야기를 들을 때 나의 간담이 녹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와서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고 홍해를 건넌 사건, 이런 사건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홍해 사건과 이 라합이 살던 그 시대와는 벌써 뭐 한 200년 이상의 300년 가까이 그 시간적인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아내도 그래서 우연하게 그냥 글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뭐 잘 모르겠는데 이 바세바도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던 그런 여인으로 보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있었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우리아를 바세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도 있지만 제가 또 다 설명드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적어도 나는 이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야, 정말로 나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한 희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죠. 이 여성들은 모두 사회에서 비천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다윗의 나라를 세울 때 아둘람 굴에 나와있던 사람들이 한 400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 다 누구예요? 다 빚진 자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죠? 다말은 바로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었죠. 그리고 라합은 창녀였죠. 우리의 아내는 바세바죠. 메리아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죠.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흠이 있고 절름발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합당하다고 여겨 주시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